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을 대하다 보면 그토록 고대했던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빚으셨기 때문에 이제 원했던 바 목표를 달성했던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 문장 기억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수많은 독들을 득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의 수많은 독을 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은 그것이 독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그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윗이 오늘 사무엘 5장의 왕위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꺾여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됐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도망의 그 마지막 원했던 바, 다윗도 그렇고 그 다윗의 스토리를 바라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망하는 바는 빨리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흔히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면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두 팔 팍 펴고 편하게 자보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왕인 다윗이 행하여 갈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목적이었고 중요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게 하신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면 성경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5장 5절로 모든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 성경은 마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이제부터가 정말 다윗을 그런 어려움 속에도 왕을 삼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왕을 삼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나고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보장받았다, 영생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왕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를 만나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니까 이제 이전 왕이었던 나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이신 예수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펼쳐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고난받고 고통받아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옹립이 되었다면 저라면 잔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이제 내가 왕위가 됐으니까 멋지게 한번 대관식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정말 멋지게 한번 내가 내 삶을 한번 드러내보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모습이 예수를 믿고 난 우리,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여부스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시온 산성을 탈환한 것임을 성경이 증명하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고 그리고 시온 산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한 번도 제대로 소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어느 지파에게 주셨냐면 유다 지파에게 줬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있는 지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한 번도 제대로 점령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에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동거하며 그 땅에 살았다라고 어디에 기록하느냐? 사사기 1장 21절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미 허락한 그 땅이 사사 시대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땅은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는 과업과도 같은 일,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런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자기의 왕위 옹립식보다도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잔치보다도 파티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를 구주로 삼아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옹립하여 모셨다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대 있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 삶의 그리스도 구주로 온전하게 고백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입을 크게 열겠사오니 그 입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렇게 각종 소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좀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예수의 왕권이 너의 삶 가운데 통치가 되어지면 너의 삶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뿌리 박혀있는 악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제거되지 아니하는 그 나쁜 악행과 그런 버릇들이 제압되고 정리되는 것. 누구도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했던 뿌리 박힌 문제들, 갈등들, 그리고 선택의 후회들, 너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며 이대로 그냥 나는 살 거라고. 내가 그냥 수십 년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거 예수 믿는다고 바꿀 수 없다고.
예수는 그냥 내게 좋은 것만 주면 된다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정리해지는 축복이 아닌 무슨 삶? 정리와 끊음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예수가 내 삶에 들어와 왕권을 행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왕이라면, 그분이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에 들어와 그렇게 왕권을 행사하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내 안에 오래 뿌리 박혔던 나쁜 행실들, 나쁜 말투들, 잘못된 생각들, 악한 습관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나만 모르게 쉬쉬거리면서 움켜쥐고 비밀리에 하고 있는 그 모든 나쁜 행동들, 그것을 정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뭔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고민하고 인생의 족쇄 가운데 둘러져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안에 들어 완전히 통치하는 순간 그 모든 잘못된 악행과 고집과 습관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징표라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이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 담배 한 번에 끊습니다. 예수 한 번 믿고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설들, 그리고 술 먹고 난장판 부리는 것들, 그거 한 번에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건 한 번에 도려내지게 되니까. 근데 왜 그런 게 잘 안 바뀌어요? 예수를 입으로는 주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한 번도 왕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축복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요? 예수를 진짜 왕으로 모시면 정리한다고. 내 과거에 나빴던 걸 정리한다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통치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면 이전의 모든 잘못된 관습은 사라지는 게 그 교회의 주인과 왕이 예수라는 징표예요. 그냥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 없어요. 정말 그 교회의 왕이 예수라면 이전부터 행해왔던 잘못된 관습과 습관들이 다 정리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제거되지 못했던 습관은 없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 받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의 왕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고집불통인 그런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들을 다 박살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나의 삶에, 교회의, 직장에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셨음에 대한 첫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 그토록 오랜 세월 버겁게만 풀 수 없었던 숙제와 같았던 시온 산성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요, 그냥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증표, 그게 뭐예요? 내 삶에 잘못된 거를 다 정리하고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뭐냐?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그 즉시 돈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독을 뭘로 만들어요? 득으로 만든다고.
독을 득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게 축복이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너의 삶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 점점 더 강성해가고 부흥해가는 이 축복이 시작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증표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못된 습관 정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고집불통 내 스타일 추구하는 거, 그거 다 정돈하고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강성함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출발이 하지 않으면 결승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인생의 출발, 그게 뭐예요? 깨끗해지는 것, 정리하는 것, 정돈하는 것, 끊어내는 것, 세상과 예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것, 정리하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게 힘들다 생각하시면 세상으로 가세요. 어중간하게 걸쳐놓고 고민하지 말고, 어중간하게 걸쳐놓고 옆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망할 길로 가세요. 그러나 정말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의 다리를 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과 교회는 뭐한다? 점점 강성해지고 부흥한다 말씀합니다. 왜 강성해지고 부흥하게 될까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욕심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낼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정리할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겨가는 것만큼 점점 더 강성해지고 나는 꺾이고 내 고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더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은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만 명확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증명하여 나타나면 어떻게? 끊는 것, 정리하는 것, 정돈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별 여러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소리치며 절규하고 있는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왜? 로마서는 로마 교인을 향한 기록이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을 했을 뿐 삶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의 왕권이 아닌 자기 왕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10장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 다 시인하잖아요. 지금 나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백성, 이건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시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 살리신 것, 부활 신앙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어 있음을 믿음의 증표로 드러내면 너희가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삶에 진짜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느냐,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해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네가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것을 인정하고 내 머릿속에 있었던 나의 왕관을 벗어 그분께 올려드리는 왕의 대관식, 부활 증명식, 이걸 매 순간, 매 초, 내가 걷는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올려드릴 때 그게 진짜 믿음이자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모든 무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왕권 인정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나의 왕권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다시 왕관을 가져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왕관을 내가 뺏어온다니까요. 훔쳐온다니까요. 다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주님이 뭘 시작하세요?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오늘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강성해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 삶에 풀어내지 못했던 나의 악한 고집불통인 그런 악한 행동과 습관들을 다 정리하고 끊어내고 난 다음에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도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블레셋이 전면전을 불사하고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총동원해서 집결시킵니다. 이제 다윗과의 정말 한판, 다윗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전투력을 르바임 골짜기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집결하고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블레셋은 지금 다윗을 공격할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시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한다는 얘기는 싸워봐야 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의 왕이었다면, 제가 블레셋의 왕이었다면, 저는 블레셋의 왕이었다면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었던 그때 반쪽짜리 왕이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승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다 장악했어요. 군사권, 경제권, 정치권, 인사권 다 쥐고 있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권까지.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평생 수건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복원했던 이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거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때의 전면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 내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과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여전히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는 그런 교회와 사단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피상적인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정도. 뭐 해야 되는 건 뭐 있겠습니까? 있죠.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거. 나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고 있어. 또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나 10의 1을 해. 그리고 또 난 예수를 믿으니까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아. 난 예수를 믿으니까 담배도 태우지 않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뭔가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술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담배 안 태우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우리보다 구제 많이 하는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한두 가지 거를 하니까 내가 마치 무슨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전적인 왕권 이양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10의 1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하지 않는 것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일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 갖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거 몇 가지 하고 안 하고는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으로서 있었던 반쪽짜리 왕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밖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2장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속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제압. 그래서 뭘 제압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감춰놓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거 감춰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왕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들에 대한 예수의 통치권이 시작되어지니까 내 욕심에 대하여 예수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것에 대한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지키면서 사기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왕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제압하는 이 일이 시작되면 뭐예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떼굴떼굴 구르게 된다고요. 아파서.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예수의 왕권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버거워지는 거예요. 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자꾸 착하게 하래. 난 막 성격 부리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과 자꾸 싸우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탄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생각까지 통치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뭐가 시작되냐면 사단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우리 가까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투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전투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삶도 힘든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싸우고 전투적으로 살라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 충분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냐면 평화롭게 살고 싶냐?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대적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살면 평화가 와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정리하고 끊어내고 나아가니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과 참 다른 말인데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은혜롭게, 은혜롭게. 그 은혜롭게라는 말이 뭐예요? 조용히 별일 없이 시끄럽지 않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덮고 넘어가자. 그건 뭐냐면 나 힘든 거 싫으니까 은혜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정리되는 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끊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걸 위해서 같이 떼굴떼굴 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은혜지. 내가 불편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가 총대 매기 싫으니까 은혜롭게 하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사단이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보이셔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에 놓고 보여줬던 행동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인데 그 행동을 기록한 본문이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공통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점점 강성해지고 부흥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단과 대적자들이 나의 삶에 지뢰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가다 보면 두 번을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 전투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두 번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블레셋과 다윗은 1차 전투가 있었고 2차 전투가 있었어요. 한 번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1차 전투에서 주님께 물었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2차 전쟁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냐? 전공법. 그냥 지금 밀고 올라가. 그럼 이길 거야. 그래서 승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차 전쟁에서 주님께 물었더니 전공법을 택하라고 해서 딱 밀었더니 싹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진열을 정비하고 다시 전투를 하니까 그러면 어떠고 싶어요? 1차도 그렇게 했으니까 2차도 그렇게 하면 이기겠지라고 나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님 앞에 또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이번 전공법 아니다. 기습 공격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왕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그걸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마다 때마다 묻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이 잘못이 아니라 도전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문제라는 거죠. 왜 주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생각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을 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묻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성령께 3번 물어봐라. 첫 번째, 성령님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옳다고 하면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봐라. 성령님 이게 필요하고 적절한 말입니까? 맞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가지 오케이 해도 마지막으로 성령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따뜻하고 품위 있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말해라.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며 오케이 사인을 받고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세상으로부터 많이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다쟁이라고, 말이 많다고.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 가운데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성령은 말을 하라고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 말을 하지 말라고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 내 주변에 수다쟁이들 많으면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고. 거의 안 틀릴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왕권의 통치를 받으면 입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입술의 주님과 말의 주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내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과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입으로 주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의 삶을 시작해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또 벌어진 전쟁에서 그 승리를 추억하며 오늘도 이기겠지 막연하게 싸워나가면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후패기에 오늘 또 새로운 은혜와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거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친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 이 고르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 그게 고르반이야. 고르반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에요. 고르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죠. 근데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엄청 잘 지킨다. 사람의 계명 곧 고르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보다 더 나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왕위를 인정했다고 하면서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더 세상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평가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이 걸음 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뽕나무 꼭대기 위에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뽕나무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물론 지금은 새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온전한 신앙의 어떤 집중, 주님을 향한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을 얘기해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를 진짜 믿어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습과 잘못된 고집부통의 습관들을 다 정리하고 도려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떼굴떼굴 구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진짜 믿으면 주위의 사람이 떠나갑니다.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리하게 하세요. 혹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 생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무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외롭고 또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뭐가 잘 되는 건 없고 자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뭔가 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무너지지 않겠어요? 점점 더 강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더 강성해지는지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나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일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뽕나무 꼭대기 위에 걸음소리를 들어라. 뽕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그 걸음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이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어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소리, 그거는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고 천국의 함성 소리고 너를 응원하고 있는 천국 응원단의 소리를 듣고 공격하라고, 너의 길을 가라고. 네가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끊어내고 정리하러 갈 때 무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마라. 오직 너는 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질서보다 우선되니까 그 말씀을 묵묵하게 따라가 피고름이 맺혀있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각자의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주님이 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의 걸음소리,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 천국 군대의 응원가를 듣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들려오는 걸음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해요. 영리해요. 원래 악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 생각하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하지만 대장 되시는 주님과 성령의 군대와 천국 응원단의 함성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들이 적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로 나가며 점점 강성하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통치자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표를 보이세요. 지금까지 눌려있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타협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그 즉시로 회복하는 증표를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패했던 모든 것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 성수 내가 빠지지 않았다고 그거 방패막이 삼아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숨겨왔던 모든 악한 습관들 도려내십시오.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라가 예수의 왕 되신 그분이 집도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다 정리하는 것에 순순히 수술 동의서를 쓰고 베드 위에 누워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저 의사 못 믿겠다고 암덩어리가 안에 있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길 선택하시면 저는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성령의 울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 그걸 도려내고 정리함으로 예수의 왕되심을 드러내세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 예수 왕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정리를 시작하여 점점 강성하는 은혜를 주실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행위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사람의 인연과 또 관계의 정에 이끌려서 해왔던 그런 습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럴 때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과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는 답하시고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두려우시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 정리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사소한 것 하나도 왕위를 올려드리면 뽕나무 위에 계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밟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게 될 것이고, 그걸 한번 듣고 맛본 사람은 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수군거리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역의 능력의 승리를 분명히 확신하고 오직 순종,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고 이번 한 주 뽕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음을 드러내므로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나중이, 처음보다 끝이 점점 더 강성한 세계로 교회의 모든 무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